네,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아르바이트는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를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기억나는 아이들도 몇 명 있습니다. 뭐 제가 아주 초반부에는 뭐 초등학생을 가르친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특징이 참 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제 남매가 이제 같이 저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 누나는 동생 욕을 하고 동생은 또 누나 욕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참 이렇게 쉽지 않다. 또 어떤 녀석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선생님 10분만 쉬었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꼭 10분 동안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제 꼭 그 방 안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서 꼭 이제 좀 지나면 10분마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 일어났다고 해서 참 이게 비위 맞추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많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사실은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역시 월 초와 월 말에 분위기가 현저히 다릅니다.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일단은 여러분 그 과외비는 선불로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월 초에는 일단 마음이 따뜻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느슨해지는데 월말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긴장감이 하고요. 더 열심히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이 매달마다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역시 시험 결과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 결과가 나고 나면 이제 사실은 늘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성적이 이제 안 좋게 되면 마치 모든 게 제 책임인 것처럼 미안한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또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너무 뜻밖의 성적이 잘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와서 너무 고맙고 너무 정말 대견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내심 드는 생각은 역시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났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꼭 그런 건 아니시더라고요. 아이의 노력과 아이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똑같은 결과를 놓고 이렇게까지 생각이 다르실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아이들은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면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때마다 아쉬운데 그 아이들을 붙들고 열심히 가르쳤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제가 충분한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자르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라 이런 표정을 늘 드시니까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같은 자리와 같은 시간대에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는 건 아닐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동상이몽을 꿈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을의 반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갑의 순환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말 그대로 갑질을 통해서 절대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절대적인 이 관계가 확정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을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서 오히려 이제 갑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엄살 같은 느낌은 들고 있고요. 그만큼 이 사회가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안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보시게 되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일터에 가서 사람들을 인력군들을 불러오죠. 같이 일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웬일인지 시간마다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거의 폐장 직전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일을 시킬 때 분명한 약속을 하죠. 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결산을 하면서 돈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온 그 품꾼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조금 더 챙겨주지 않을까,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품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품꾼이 고마워하기는커녕 굉장히 이제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과 분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겠죠. 사실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주인은 자기의 할 몫과 책임을 다한 것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이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마땅한데 똑같이 균등하게 대우를 하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최근에 우리 어느 제약회사
회장님께서 이제 그 기사분과의 그런 폭언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아마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충분히 내가 그런 일을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냐, 그만큼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사분 입장에서는 내가 기사로 부름받은 것이지 내가 당신의 무슨 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큰 불행 가운데 하나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꿈을, 똑같은 생각을 품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집에서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컨대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이 거의 사회와 소통하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에 TV가 딱 집에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뉴스를 보면 아들은 뭐예요? 만화영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엄마는 드라마 보고 싶지만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하나의 규약이고 양보를 배워가는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딱 각자의 뭐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자기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들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 공간 안에 있지만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정말 가깝게 지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 방 안에 있는데도요, 함께 있는데도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카톡을 보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전화 말로 하면 다 들리는 거리인데도 문자를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거 보면 이게 참 우리가 한 가족이 맞나?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싸움을 벌이게 되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집배원 노릇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남편이 옆에 보이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하죠. 아이 시켜서 야 아빠한테 밥 먹으라 그래. 그럼 애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엄마의 부름을 받아서 아빠에게 전하죠. 그 아빠가 충분히 그 엄마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안 먹는다고 얘기해. 그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애는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결혼할 때도 이제 늘 신랑과 신부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부는 이제 마주 봤던 삶에서 이제 가족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주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만 부부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품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는 걸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공적인 공생애라고 하는 적어도 3년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같이 자면서 많은 경험들을 공유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품었을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과 생각은 우리 예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에서의 내용인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좀 개요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문제를 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답을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신학자들이 다 추정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수신자, 이 마가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쓰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 공유하지만 로마라고 하는 지역적 상황에서의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이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의 가장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설명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겠죠. 마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분량인데 마가복음서의 이 많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조명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물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차별적으로 마가복음서는 압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순환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특별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 약 40% 정도가 예수님의 순환받는 종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AD 약 5세기까지 500년의 시간까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합의를 보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뜨거운 현안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양성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양성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양성론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즉 네이처죠. 예수님의 본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그분 안에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의 성품을 그분이 지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합의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이 양성론을 우리가 부정하면 저와 여러분 바로 이단이라고 정죄받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리인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사변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로에 대한 혁명적인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위로가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들에게 우리가 적절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또 좋은 격언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겠죠. 수험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험생들에게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우리가 필요한 얘기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는 그때 더 했어. 너는 지금 이렇게 꿋꿋이 잘 버텨가는데 나는 정말 힘들었어. 내가 더 너보다는 못했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삶의 경험의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진정한 용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라고, 인생은 유한한 것이라고, 인생은 끝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시 만날 것은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맞는 말이죠. 적합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분에게 타당한 위로가 되는지는 좀 고민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주님은 천상의 위에 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굽어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의 의미에 함께 동감하시고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너무나 몸소 겪으셨기에 그분을 통한 우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금을 울릴 때가 많은 것이겠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가사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큰 신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서 정말 속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신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들르시게 됩니다. 8장 27절 보시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빌립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빌립은 뭐냐면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따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인 시저 가이사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즉 빌립보 가이사라는 전형적인 팍스 로마나로서의 황제 도시였다는 겁니다. 많은 제국의 도시가 있었지만 이 제국의 황제 도시는 그 모든 조형물들과 기념물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로마 황제를 떠올리게 만드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구나, 황제가 주구나, 황제가 절대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뜻밖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을요 세대 요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제자들이 들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 대답이 충분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 있으셔요. 엘리야 같은 모습도 나타나 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보기도 했는데 예레미야 같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한 면모,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한 단면을 보일 수 있는 분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주님이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아마 베드로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던 거예요. 손을 딱 들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확장된 버전인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 100점이죠 여러분. 만점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도 흡족하셨고요. 이거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정말 완벽한 그림입니다. 완벽한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된 건데 뜻밖에도 주님이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앞으로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필사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막습니다.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란 말은 여기서 방해자이거든요. 대적자이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좀 예수님이 너무 거칠고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물론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제자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칭찬해 놓으셨고 지금 이렇게 그를 사탄으로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 본문의 내용만 보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잔치집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냉각되는 거죠. 학창 시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수업을 하다가 오후에 수업이 되면 오후 수업 시간은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좀 피곤하고 덥고 노련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조르죠.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막 조르면 선생님이 마지못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할 때가 있고요. 또 여학생들 같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연애 얘기해달라고,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막 조르면 선생님이 이제 마지못해 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한 학생이 또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진도 나가자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다 이렇게 얼어붙는 거죠. 선생님도 정말 그게 큰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급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완벽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의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옳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원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납득되기가 어려운, 풀어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다 할 때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 이건 굉장히 신약 성경에 29번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사탄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꾸짖는다고 할 때 9번이 등장할 만큼 대단히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주 크게 심하게 나무라고 꾸짖는 내용인데, 이 32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다는 말이 뭐냐면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야단친 거예요. 막 꾸짖은 거예요. 근데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랐다는 걸 번역하는 번역자도 이건 너무 어려워서 그 표현을 바꿔놓은 겁니다. 항변하다는 말로 완곡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만큼 하극상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집단적인 항명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길을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랐을 때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꾸짖고 나무라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고 그가 따랐던 주님을 그렇게 그가 나무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오직 꽃과 말을 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들이 곧 며칠 뒤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이 그렇게 수치와 모멸과 경멸을 당하고 정말 말 그대로 행색이 아주 남루한 예수님 곁에서 그들이 버티고 힘들게 그들이 견뎠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미 사람들에게 아마 쭉 얘기했을 거예요. 뭔가 문자도 돌리고 온갖 페이스북도 다 해서 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때 그 장도에 쫙 도열해서 내가 그분의 옆에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컸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제왕적 메시아의 가장 강력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분 곁에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출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직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모든 길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봤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상상한 예수님만을 그들이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꼭 그 사람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만큼 베드로가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우리가 이게 자꾸 사람에게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창한 아주 거룩한 기도를 해요. 아주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 같으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베드로 역시 똑같이 그가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의 고백만큼 베드로의 믿음이 자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길을 만류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염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그의 길을 바꾸신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죄송합니다. 구원 따위는, 생명 따위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얻게 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남는 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아파트 평수를 얻고 내가 얼마나 큰 대기장에 있는 차를 몰 것인가만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영생과 구원의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내용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벳세다의 소경, 벳세다의 시각장애 맹인을 치료해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그들이 못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자신을 말씀하셨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것임을 그들에게 역설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예수님만, 그들의 염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힘과 능력과 인기가 있는 그분만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세상을, 너희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섬김을 여러분들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섬김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편하게. 제가 이걸로 여러분의 인격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 우리는 섬김이 부담스러운 단어 아니에요? 섬김은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인데 누군가에게 봉사와 섬김을 하고 서비스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귀찮은 일이고 고달픈 일이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아세요? 왕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왕게임. 왕게임이 뭐냐면 게임을 해서 왕이 되면 모든 사람을 막 아무거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게 좋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이 친구가 그 전화 이렇게 응답해 주는 그 봉사에 그 체험하는 걸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전화로 이제 사람들의 문의에 대해서 응대를 하는 건데 처음에 너무 밝고 평소에 그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명랑하게 대답을 하고 응대를 하죠. 근데 저도 몰랐지만 야, 정말 전화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되게 격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화를 내고요,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소연을 해, 상담을 해요. 그런 내용의 전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전화를 받다가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격해져서요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섬김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감정을 억눌러야 되고 끝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내 괴로움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가혹하시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겠습니까? 너희도 그 길을 가겠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오늘 육군 대장님께서 말 그대로 공감병에게 조금 격한 행동을 해서 공분을 좀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막 이제 하는데 아마 그분에게도 할 말이 있겠죠. 아니, 평소에 정말 너무 잘해줬는데 잘해준 건 보도도 안 되고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게 늘 부정적인 것만 주로 다루다 보면 그분의 입장에서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적어도 드러난 내용만 보게 되면 좀 마음이 좀 무겁죠. 그분이 사실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군선교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신 것들도 이제 기독교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군선교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했던 그 일들은 본인의 모습과는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겠죠. 그분의 얘기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기 전에 그 태도 가운데 왜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다른 분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혹시 저 자신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섬김의 도를 직접 보여주었고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이고 회피하고 어쩔 수 없는 단어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요, 근본적으로 자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저 주는 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은 그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신데, 이 따르다는 말의 영어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영어 단어로 follow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follow가 다 이 따르다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여러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 영어적인 용법 가운데 이 follow가 구어체로요, 좋아한다, 선호한다는 표현이 호감을 갖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단어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따라간다고 얘기하면 마치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회피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좇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따른다고 생각하고 섬김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대단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섬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주체적인 행동이 바로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넉넉히 그 짐을 져주는 삶이야말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지못해 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섬김을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방에서도, 안내를 위해서도, 주차 봉사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짐들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나까지 해야 돼? 제발 나도 이번에 또 해야 돼? 섬김을 요청하면 다 대부분 그런 얘기 하셔요. 나도 이번에 또 섬겨야 돼? 내가 또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1차적인 반응이 부정적일 수 있는데, 섬김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기뻐하는지를,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지를, 영혼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하는 신앙의 장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에게, 그 어떤 분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향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깍듯이 대하고요, 인사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피하고 주저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누구보다 먼저 그 일에 앞장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일들이 주저하는 일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이 되는 일들로 삼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잔잔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감동이 있으시면 제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민감함에 주의 깊이 동참하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주님의 섬김의 태도를 다시금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포기해 주셨고 감내해 주셨지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이어가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대접받고, 조금 더 우대받고 싶고, 조금 더 섬김의 자리에, 받는 자리에 서고 싶을 때가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섬김의 일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에게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귀한 섬김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애국가 1절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동해
사람 안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